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 나타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 앞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이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너 이러이러하게 해 라고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은 6개월 간격으로 두 사람에게 찾아가는 미션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두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이 미션을 받고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한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이 가브리엘 천사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이 두 사람에게 6개월 간격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가브리엘 천사라면 하나님께 이 미션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겠어요? 제가 만약 천사 가브리엘이라면 사가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믿음이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을 것 같잖아요. 초보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일을 감당했던 연륜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이 날은 아마도 이 사가랴 제사장에 속한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그런 차례였는데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했던 그 일에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이 제사장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날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가랴는 오랫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평생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제비를 뽑혀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니까 사가랴가 피운 그 분향단에 성전의 향이 피워지고 아름다운 냉새로 성전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거룩하고 홀리했겠죠. 잔잔한 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그런 성전에서 사가랴 혼자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하얀 연기가 잔잔하게 펴지면서 좋은 향기로 성전 안에 위엄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거든요. 그동안 이 두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동안 아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 거예요.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쉽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천사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미션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천사 가브리엘이 느끼기 어려운 미션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가브리엘 천사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일단 신앙이 검증된 바가 없어요. 아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성전에서 봉사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일단 신앙이 검증된 바가 없고 결정적으로 아이를 원한 적도 없어요. 그냥 결혼할 배우자를 원했지, 결혼하기를 원했지 아이를 원한 적이 없다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마을 가운데로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다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천사라면 무지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정말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마리아를 설득하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상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소식 앞에 예상되는 반응은 사가랴는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토록 기도해 왔는데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반응이고, 마리아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처녀인데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마리아의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반대의 상황이 5절부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가랴의 반응인데요. 아멘 할렐루야 할 줄 알았던 사가랴의 반응이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어떻게 알리오?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기서 어떻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티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근거로 그 일이 이루어지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면서 천사의 말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 믿지 못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왜 벙어리가 됐냐?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함이니라. 천사라면, 제가 가브리엘이라면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좋아할 줄 알았던 사가랴가 지금 전혀 믿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한테 가서는 어떻게 전해요? 사가랴도 못 믿는데 마리아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마리아한테는 어떻게 전할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어떻게 전합니까? 고민됐겠죠. 6개월 동안 머리가 막 빠개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보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을 더 많이 했던 흔적이 보여요. 28절을 보시면 마리아를 찾아가는데 사가랴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와 반응이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먼저 사가랴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냐면 그냥 뿅 하고 나타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인데 사가랴 앞에 딱 나타날 때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요.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까 이거 사가랴가 평생 한번 뽑힐까 말까 한 제비에 뽑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향단 옆에 그냥 딱 서버린 거예요.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는 다르게 나타나. 28절을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가랴한테는 인사 한번 딱 안 하고 나타났는데 마리아한테는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부터 하잖아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역시 놀라서 반응합니다. 신경을 썼는데도 놀라서 반응하는데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당황한 것 같아요. 저만의 상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인사를 듣고 놀라죠. 마리아가 놀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달래줍니다.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래요. 놀라니까. 자꾸 보듬어주고 달래주고 있는 거 보이세요? 천사가? 아까 사가랴 제사장이 나타날 때는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못 믿어? 너 벙어리 시킬 거야. 이렇게 저주를 내렸잖아요. 근데 마리아한테 찾아갈 때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인사부터 건네고, 인사를 건네는데도 얘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 달래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사가랴를 만날 때하고 마리아를 만날 때 분명히 지금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마리아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똑같이 반응합니다. 34절인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사가랴와 똑같은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이 나에게 있냐? 이 똑같은 근거를 대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근거를 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벙어리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달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설득합니다. 아까 사가랴는 못 알아들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바로 저주를 내려서 벙어리가 되게 했는데 지금 마리아한테는요 설득해요. 못 믿으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고 하면서 34절부터 37절까지 4절에 걸쳐서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길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가 사가랴를 다룰 때와 마리아를 다룰 때에 분명히 태도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셔요. 네, 느껴지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천사의 이 설득을 듣고 믿어버립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마도 천사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믿는 것을 보고 놀랬나 봐요. 얘가 설득이 되네? 라는 것을 보고 놀랬나 봐요. 바로 떠나버립니다. 마음 바꾸기 전에 그냥 빡 떠나버려. 저의 생각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반응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과 청년이었던 마리아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잘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가랴는요 못 믿었고요. 안 믿어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고, 절대로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리아는요 오히려 너무 쉽게 그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직분이 달라요. 사가랴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소위 말해 평신도 청년입니다. 교회 청년부에 소속된 어린 청년입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자 사가랴보다 교회 평신도 청년이었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가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직분자 사가랴와 직분이 없는 마리아가 둘 다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똑같이 못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근데 직분이 없었던 마리아에게는 설득하고 설명하고 친절하게 나타나 주시는데, 직분자였던 제사장 사가랴가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할 때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직분자와 평신도에게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교회 청년이랑 똑같이 반응하냐? 어떻게 목사가 교회 청년과 똑같이 반응하냐?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권사가 일반 평신도와 똑같이 반응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다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달라도 뭔가 좀 달라야지. 이게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 아니세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직분마다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그분에게 장로님이 계시면 그분에게 거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다를 거예요. 저도 안수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제가 거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세상 사람과 일반 평신도와 똑같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 저 역시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망한다고요. 하나님도 직분에 따라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세요. 저 역시도 직분에 따라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직분에 따라 거는 기대가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평생 방송국 PD로 일해 오신 분이세요. 아주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물었답니다. 괜찮으십니까? 암 말기 환자가 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때 김정태 장로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숙제하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숙제요? 무슨 숙제를 하시는데요? 네,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삶으로 답하라는 하나님의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깨달아지십니까? 이분은 내가 직분자라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왜 징계받았습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도 천사가 똑같은 말을 전했는데 어떻게 직분자인 제사장 사가랴와 교회 청년 평신도인 마리아가 똑같이 반응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왜 막 살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지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자존심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 거는 여러분의 기대가 다르고 하나님께서도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때도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의 대사 중에 마지막 장면에 보면 유호성이 장동건과 함께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는데, 그 유호성이 자기가 짓지도 않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짓지도 않은 죄까지 유호성이 뒤집었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다 자기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변명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다 자기가 했다라고 뒤집어 쓰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야, 니 와 그랬노? 부산 사나이들 표현으로. 니 와 그랬노? 왜 니가 안 한 것까지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했다 그러지? 친구들이 막 물어요. 그때 유호성이 한 대사가 놀라요. 기가 막혀요. 아직까지 유행어인데, 건달이 자존심이 있지. 쪽팔리면 안 되잖아.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건달이 자존심이 있지 쪽팔리면 안 되잖아. 이게 되게 은혜로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달이 건달로서의 자부심이 있지. 일반 양아치들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건달 대신에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자존심이 있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반응할 수 없잖아. 이게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 조금 왔다고, 어려움 조금 왔다고, 물질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자존심이 있지. 직분자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자존심 좀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거친 표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쪽팔리게 일반 성도처럼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것. 두 사람의 나이가 달라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최소 60년, 7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예수 오래 믿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나이가 어립니다. 이 당시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15살, 16살 되는 청년입니다. 어린 학생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다는 말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가랴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 직분이 신앙을 보장하지 않듯이 신앙의 연수 역시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방금 예수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눈물 펑펑 흘리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오래 했냐 적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또 틀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60년 했는데 똑같이 반응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가랴가 불신앙의 반응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마리아가 불신앙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나타나고 얘가 놀라지 않게 그렇게 나타나고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에 따라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다르다고요. 두 사람 다 불신앙에 반응을 했어도 신앙의 연수가 짧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냥 넘어가시지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만두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신다는 거죠.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40살에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의 감독관 2명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살인죄를 지을 때 너 사람을 죽였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처음으로 그때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왕자로 살다가 내가 이집트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는 정체성을 처음 그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사람을 죽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보려고 하다가 뭐 살인죄가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처음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지었는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40년 뒤에 40년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실 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에다 물을 낼 때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치죠. 3번을 쳤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헷갈리네요. 여러 번 내리쳐요. 한 번만 치라 명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여러 번 내리쳐요. 2번을 내리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화 좀 냈다고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 내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처음 예수 믿고 환희해서 큰 실수를 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화 좀 냈다고 실수해가지고요. 너는 평생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징계 내리셨다고요.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 거는 기대와 40년간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 예발을 들까 고민하다가 우리 집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동아입니다. 둘째가 4학년이고요. 셋째가 5살 하온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첫째에게 거는 기대와 막내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 5학년 동아와 5살짜리 하온이가 둘이 싸웠어요.
그럼 누구를 혼내죠? 네, 5학년짜리를 혼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큰 애를 혼내죠. 부모에게 밥을 얻어 먹어도 얘가 더 많이 얻어 먹었잖아. 용돈을 받아도 얘가 더 많이 받았잖아. 옷도 좋은 옷만 사주고 첫째니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첫째에게 거는 기대와 5살짜리 유치원생에게 거는 기대가 부모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대가 다르듯이 하나님도 기대가 다른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는 기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셔요. 지금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세 번째, 두 사람의 신앙생활을 했던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가랴는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시골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있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시골 총구석입니다. 반면에 사가랴가 있는 곳은 으리으리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나사렛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으리으리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가랴보다 시골 교회인 나사렛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도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신앙인들이 자랑을 하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저는 여의도 순복교회 다녀요. 저는 만나교회 다녀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결코 내가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십시오. 저는 사랑나무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저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또 좋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곧 좋은 신앙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양날의 검입니다.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가랴처럼 징계받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좋고 편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했던 사가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징계받았어요. 반면에 시골교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낙후됐던 시골교회에서 했던 신앙생활했던 마리아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설득하셔요. 차근차근 가르쳐주세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야. 제 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붕의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가랴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 사가랴는 그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한 번도 아이를 원해 본 적도 없고요.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기도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지 애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가랴보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 안 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사가랴는 기도해 놓고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아이를 준다고 찾아가서 말씀하시니까 무슨 근거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기도는 뭡니까? 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도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했고요. 근데 기도해 놓고 안 믿어요. 믿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하다고 기도해 놓고 믿지를 않아요. 내일 또 그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나갑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나이트 클럽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옆에 나이트 클럽에서 자꾸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고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행패를 부리니까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 좀 망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나이트 클럽이 망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나이트 클럽 사장님이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저 목사님이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 클럽이 망했다고 고소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이트 클럽이 망했으니 손해배상하라. 손해배상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 무슨 내가 기도했다고 진짜 나이트 클럽이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안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놓고 내일 그 문제가 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나갑니다. 5번째, 사가랴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를 집례하고 분향단을 지키는 그 시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배 시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기에도 적용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처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너 교회 가지 마. 이게 사탄의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탄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가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그러나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라.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외에 너의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가랴가 받은 징계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징계가 개인적인 차원의 징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차원의 징계였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향을 피워가지고 분향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끝내고 나오면 제사장이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 사가랴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축복권을 박탈받은 거예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분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 돌아왔어요.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분향을 끝나고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을 사가랴가 부여받은 거예요. 제복기에서 뽑혔다라는 것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더니 벙어리가 돼서 축복권을 박탈받아서 그날 기도하러 왔던 모든 성도들이 아무도 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지도자의 불신앙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에게 재앙에 닥쳤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사가랴처럼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있고요.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자에게 기대가 다르고요.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에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다릅니다. 더 크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직분자라면 특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